카멜레온이라는 파충류를 잘 아시죠? 카멜레온의 특징이 뭐죠? 자신의 몸을 색깔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색깔을 바꾸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위험한 순간이 다가올 때 이제 보호색이라고 하죠. 주변의 색깔에 맞춰서 자신의 몸의 색깔을 바꾸는, 그래서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 카멜레온일 때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우리의 색깔을 바꿀 때가 있죠. 일종의 보호색입니다.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위협을 느끼면 우린 자연스럽게 몸을 움츠리게 되고요. 또 내 가치관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유명 연예인이나 또 내가 생각했을 때 존경하거나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을 따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의식적으로 그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을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아비의 아들이라는 말 아시죠? 네. 생김새만 비슷하다고 해서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닐 겁니다. 그렇죠? 같이 살다 보면 그 아비의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들을 내가 계속 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왜 저럴까 항상 그랬는데 지금 보면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똑같이 그러고 있어서 친아빠가 맞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물들고요, 이렇게 따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따라합니다. 또 쉽게 물들고요, 또 보호색으로 우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참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또 좋은 것만 물들이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더 쉽게 받아들이고 물들이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그렇게 변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그냥 스며드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갖 매체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은근슬쩍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입시킵니다. 더욱이 공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또 반기독교적인 그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이기도 합니다. 언뜻 들었을 때는 너무 그럴듯해서 이 성경적 가치관에 위배되는 것조차 모르는 그런 삶을 우리와 다음 세대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에 왜 빠져?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단은 정말 치밀합니다. 정말 제가 그것을 느꼈던 것이, 정말 놀랐던 것이, 예전 교회 이제 사역자 중에 한 분이 이 유튜브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신학 유튜버였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봤죠. 좋았을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클리어하고 너무 명확하고 너무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 걸 봤어요. 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 거 보니까 약간 고개가 갸우뚱합니다. 그래서 조금 찾아보기 시작했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이단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래도 소위 말해 성경의 전문가 하면 목사 아닙니까? 근데 언뜻 보면 맞는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우리의 삶이 물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색깔을 정말 교묘하게 바꾸어서 우리 사이에 살며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서히 우리를 잠식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세뇌되어서 내가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게 요즘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협이 무서운 것이죠. 하나하나 세상의 그 가치관을 하나하나 받아들이고 타협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색을 띄어야 하는지조차 모릅니다. 심지어 내가 지금 어떤 색을 띄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내 색깔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색을 내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물들어서 우리 색이 어떤 색인지조차 모르는 그런 것이 바로 요즘 세상이고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다른 종교가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은 허망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의 허망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요, 허망한 것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참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을 뺏겨요. 그래서 그곳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모두 쏟아붓습니다.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까? 횡단보도 건널 때에 그 흰색 페인트 칠, 그 흰색 페인트만 밟고 이렇게 건너간 기억 있으신가요? 제가 그랬거든요. 꼭 징검다리 건너듯이 뭔가 흰색만 안 밟으면 물에 빠져 죽는 것처럼 그렇게 흰색 페인트만 이제 밟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신호가 바뀌는지조차 모르고 그 바닥만 보고 그렇게 건너간다라는 거죠. 허망한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우리의 눈길이 가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온 신경이 다 쏠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목숨이 위험한지도 모르고 지금 신호가 바뀌는지도 모르고 이제 우리가 잘못된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 이것을 허망한 것인 것 같습니다. 이 허망한 것에 빠지면 우리의 생명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목숨이 위태롭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허망한 것이죠. 한마디로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허망한 것에 빠져서 생명을 잃지 말아라. 세상에 맞추어 자신의 색깔을 이리저리 바꾸면서 사망의 길로 가지 말아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린 이 부르심이 없으면 죄인입니다. 죄인이란 사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 선한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선과 악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그런 우리를, 그 불쌍한 우리를 주님이 죄에서 건져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남아 있는 겁니다. 여전히 악한 습관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뿌리치지 못하니까 우리는 허망한 것에 빠지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은요, 다시 한번 너희는 그 허망한 것을 따르지 말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살아볼래?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좋을 걸? 이런 제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명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헬스 광고에서 어떤 멋진 남성과 여성이 나와서 말을 합니다. 이런 몸매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살면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살면 몸이 둔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한입니다. 우리가 백날 이런 얘기를 들어도 우리의 다이어트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똑같습니다. 이건 제한이기 때문이죠. 오늘 안 한다고, 다이어트 안 한다고 절대 죽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거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허망한 것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허망하게 살면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기 때문이죠. 너희는 부름받은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죽게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망한 것에 빠지면요,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무지하게 되고요,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우리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고집스러워진다는 거죠. 굳어지면요, 나와 다른 의견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경직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배척하게 되고요, 내가 생각한 것만, 내가 맞다고 하는 것만 그렇게 고집스럽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굳어지면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여러분, 허망한 것에 빠지면요, 또 감각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감각이 없다는 것 뭘까요? 감각이 없는 자가 뭘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딱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제가 대학생 때 제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대학생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최저가 항공을 탔어요. 근데 최저가니까 너무 좌석이 좁은 거예요. 그리고 앞뒤 간격도 너무 좁은 겁니다. 근데 제가 키가 180이거든요. 그죠? 네, 너무 좁은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또 자리는 창가 쪽에 앉았어요. 근데 제 옆은 또 덩치 큰 사람이 또 앉은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한숨 자면 뭐 도착해 있겠지. 그래서 한숨 잤습니다. 근데 한 5시간 한 정도 걸리는데 눈을 떴는데 한 3시간이 남은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겁니다. 뭐 갑갑한 거예요. 막 사방이 온통 저를 쪼여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각이 다 하나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온통 어떡하지? 이러다 죽겠는데? 뭐 코타키나발루 뭐 그건 떠나고 그냥 한국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막 그 기내가 막 흔들리고 뭐 너무 그때 처음으로 느껴봤던 것 같아요. 이런 게 폐쇄공포증이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서 승무원한테 저 그냥 서서 가겠다고 해가지고 간신히 도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게 감각 없는 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태, 정말 내가 스스로 온전한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가 감각 없는 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단순히 폐쇄공포증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 살아갈 때에, 또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감각 없는 자가 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요,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감각이 사라지면요, 우리는 방탕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방탕에 놓이게 되는데, 여기서 방탕이란 유혹에 빠져서 부끄러운 마음조차 상실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 감각 없는 자가 되니 이제 내가 하는 행동이 부끄러운지조차 모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면요, 나의 도덕성이 올바른지 아닌지도 모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허망한 사람들, 감각 없는 사람들은요, 욕심에 끌린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욕심이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만족함을 모르는 그런 죄악된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고 물들으면요, 우린 이렇게 똑같이 됩니다. 난 안 그러겠지. 안 그렇습니다. 나는 허망한 사람이 아니야. 아니요. 우리는 죄인이라,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는 죄인이라 우리는 허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강가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탐욕스러워지는 겁니다. 방탕에 놓이게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부끄러운지조차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말씀을 떠나 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우린 이렇게 방탕하고 감각 없고 허망한 것에 휩쓸려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이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갈 때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통찰력이 생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통찰력이 뭡니까? 안을 꿰뚫어다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문제를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죠. 시원하게 모든 것들이 이해되고 납득되는 순간입니다. 인사이트라고도 하죠. 이러한 통찰력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문제 앞에서 허둥지둥됩니다. 허망한 것을 쫓아 시간 낭비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에, 말씀 앞에 바로 설 때에, 주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온전히 이런 통찰력이 생기고 우리는 그 결과 생명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 통찰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매 순간 그리스도께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린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통찰력을 가지고 생명의 길로,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해와 구름이라는 이야기 아십니까? 기억하시나요? 아마 다 아실 텐데요. 어떤 길을 가던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해와 구름이 저 나그네의 겉옷을 누가 먼저 벗기는지 내기해 보자고 합니다. 구름은 자신 있게 내가 먼저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세찬 바람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자, 세찬 바람이 불자 나그네의 겉옷이 벗겨졌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옷을 꽁꽁 붙듭니다. 이에 바람은 더 세게 붑니다. 아무리 불어도 나그네는 더 옷을 붙들어 맵니다. 오히려 옷을 동여매기까지 합니다. 바람은 지쳤어요. 이제 태양입니다. 이제 내 차례구만. 근데 여유가 있습니다. 서서히 자신의 뜨거운 열기를 나그네한테 보냅니다. 나그네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이제 땀이 맺히기 시작하고요. 몸은 축 처지게 되고요. 걸음걸이는 느려집니다. 그리고 결국 겉옷을 벗게 됩니다. 태양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더우면 우린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요, 스스로 옷을 벗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우면요, 그 옷을 벗는 겁니다. 옛사람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옛사람을 벗으려고 해도요, 절대 벗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말자. 이거 하면 안 돼. 안 돼. 점점 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안 돼. 하면 안 돼. 하는 순간 거기에 함몰되어서 더 생각나고 그 죄가 더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죄가 더러움을 알면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그 더러운 죄를 벗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그 더러운 죄를 내가 스스로 벗게 되는 겁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그 옛사람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으려면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옛사람이 더러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더러우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학생 중에 간혹 가다가 술 담배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옆에 가면 담배 냄새가 확 납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야, 담배 피냐? 그러면 눈이 동그래져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요. 적당히 좀 펴라. 그리고 하면 넘어갑니다. 목사가 대놓고 담배 얘기를 하니까 놀라고요. 뭐 피지 말라고 안 하니까 더 놀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친구한테 담배 피지 말라고 하면 그 친구가 안 필까요? 제 앞에서는 안 피겠죠. 그러나 뒤에서는 저는 필 것 같아요. 물론 학교 안에서는 어느 정도 규칙에 따라서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아이들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겠죠. 대놓고 피우게 하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제가 만난 아이들은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특히나 교회 앞에서, 목사 앞에서, 그것도 미성년자가 담배를 핀다? 그들도 알기 때문에 알아서 조심을 합니다. 그것이 떳떳지 못하다는 것을 그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때요,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죄가 나쁘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하는 거예요. 아는데도 하는 겁니다.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설명한다고 우리가 듣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듣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죄를 벗어나려고 하면 그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추악한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인의 눈에는 그 더러움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자연스럽게 더러운 죄를 우리는 벗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담배가 미성년자에게 안 좋은 점, 끼치는 안 좋은 점, 이런 것들을 나열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오직 진리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들과 논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피면 건강에 나쁘고 머리에도 안 좋고 또 담배 피는 아이들과 어울리다 보면 범죄의 길로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도 어렵고, 이런 얘기를 막 주구장창 해봤자 그들은 한마디 할걸요. 그럼 목사님,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고 써져 있나요? 이런 얘기 한다라는 거죠.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옛사람을 벗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 죄가 더러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더러우면 우리는 스스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린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24절, 우리 22절,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그 옛사람이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스스로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하나님을 따라서 이젠 새 사람을 입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진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오늘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면 이젠 거짓을 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고픈 말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한 몸이라는 겁니다. 나 혼자만 부른 게 아니고 너만 부른 게 아니고 저 옆에 철수만 부른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바로 한 성령 안에서 부르셨다는 거죠.
이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교회 안에는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4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이 진리를 깨닫고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5절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교육국 우리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겁니다. 주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제 그 안에서 우린 서로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은 자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의 특징은 바로 우리가 한 몸으로 불렀음을 아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 자신을 돌아보면요, 참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알게 모르게 많이 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고요,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고요, 정말 얼마나 많은 그런 거짓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정치를 봐서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런 수많은 술수를 씁니다. 이것이 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허망한 자들입니다. 아까 말한 감각이 없는 자들이고요,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옛사람, 그 옛사람이 더러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입고 계속해서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따라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허망한 자들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이고요, 옛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붙들고 그리스도께 배우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이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 사람의 특징은 분열이 아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어디서든지 이런 분열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께로 되돌이킬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옆사람, 그리고 내 친구, 내 이웃, 내 가족,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저녁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허망한 것을 따르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십시오. 이런 자들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음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 분열이 아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마음이 아닌, 미움이 아닌 사랑을 하게 되고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나 혼자만 거룩한 자녀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 부르심의 그 모든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허망한 것에 빠져서 내 욕심대로,
남을 짓밟고 일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배우고 그 주님만 따라 거짓을 배우고 교회의 한몸됨을 우리는 사모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서 오직 주님만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한몸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녁에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바로 이 부르심의 그 자들의 그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불러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내가 다시 한번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새 사람을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